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고린도 후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느 유학생이 겪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는 이 유학생이 편지를 붙이기 위해 우체국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개 한 마리가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그 개를 쫓으면 잠시 사라졌다가 어느 순간 곧 또 뒤를 따라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고민하면서 우편물을 붙이고 기숙사에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했어요. 처음 본 강아지가 왜 나를 따라올까? 내가 강아지에게 매력이 있나? 여러 가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불현듯 머리에 떠오르는 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래서 그는 급히 부엌으로 가서 아침에 먹은 통조림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통조림에 작게 개 한 마리가 그려있고 거기에는 dog's food, 개밥이라고 써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서야 자기가 왜 이 개가 자기를 계속 따라왔는지를 알게 되었다는 거죠. 유학생이라 재정을 아끼려고 저렴한 거를 찾다 보니까 이런 실수를 한 것입니다. 개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으니까 그 음식의 냄새가 흘러남으로 인해서 그 개가 따라왔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나 각자 나름대로 냄새를 풍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게서 풍겨지는 그 냄새에 따라서 주변에 그 냄새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어요.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나는 술을 좋아합니다 써붙이고 다니지 않아도 술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은 또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어 있어요. 학생들도 놀기를 좋아하는 학생들에게는 이 놀기 좋아하는 그런 학생들이 어떻게 알고 그렇게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공부를 좋아하는 친구들은 또 공부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모이는 거죠. 왜냐하면 말과 행동과 인품에서 풍겨나는 향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우리 믿는 사람을 가르쳐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 번째 방문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 계획을 변경합니다. 이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 거짓 교사와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는 경솔한 사람이다. 그는 육체 편의를 위해서 예와 아니오를 함부로 이야기하는 사람이다 라고 거센 비난을 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것이 사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장 23절에서 그것에 대해서 해명합니다. 우리 1장 23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증인으로 모시고 말하는데 내가 더 이상 고린도로 가지 않는 것은 여러분을 아끼기 때문입니다.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증인으로 모시고 말하는데 확실하다는 거죠. 분명하다는 거죠. 그것은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경솔한 사람이거나 육체의 편의에 따라서 예, 아니오를 남발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 일정을 변경한 것은 여러분들을 아끼는 마음에서 그랬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난 후 고린도를 떠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교회에 대한 소식은 불편한 것이었어요. 분열이 있고 음행이 있고 소송 문제가 생겼고 은사의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모습이요, 문제 종합 세트 같이 보였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에 고린도 전서를 씁니다. 그것을 보냄으로 인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지를 권면을 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이죠. 아비의 마음이죠. 그 마음으로 구구절절히 그 내용을 썼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디도를 통해 들려오는 이야기는요, 그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어요. 고린도 교회가 여전히 그런 모습이었고 결코 회개하고 변화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급히 고린도 교회로 두 번째 방문을 합니다.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고린도로 갑니다. 여러분, 지도를 머릿속에 떠올려 보면 에베소는 터키 동쪽 끝이에요. 그리고 고린도는 그리스 반도 밑쪽에 있어요. 배를 타면 가장 빠르게 올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이 급하게 두 번째 방문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두 번째 방문에 대해서는 편지가 분실돼서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지만 2장 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또 다시 근심 가운데 방문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또다시 근심 가운데 방문하지로 않기로 결심했다라는 거 뭐냐면 이 방문이 근심스러운 방문이었다는 거죠. 이 방문이 무슨 방문이냐면 두 번째 방문했을 때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지금 급하게 고린도 전서를 써서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는 고린도 교인들을 걱정함으로 인해서 두 번째 방문했는데 개인적으로 바울 개인에게 있어서 그 두 번째 방문은요, 매우 힘들고 매우 근심스러운 방문이었다는 거예요. 갔는데 마음이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들어와서 사람들을 미혹해서 이 고린도 교회를 낳은 아버지 같은 이 바울조차도 대적하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들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에 23절 바울의 해명처럼 이제 3차 방문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을 변경한 것은 뭐냐면 여전히 회개 없이 변화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가 방문했을 때 너무 실망해서 아버지로서 그들을 사랑으로 대하지 못하고 견책하며 그들을 몰아세울 것 같은, 그러므로 인해서 오히려 바울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가 더 껄끄럽게 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지 않은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범죄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하고 변화될 수 있는 시기를 기다렸다가 기쁨의 죄를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한 그런 사랑의 동기에서 이러한 변화를, 이러한 일정을 변경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의 마음은요, 그의 관심은요, 사랑은요, 결코 변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기가 낳은 교회예요. 그리고 아꼈던 교회입니다. 은사도 많았던 교회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얼마나 그 사랑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지금 고린도 교회를 보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 13절 내용은요, 그런 복잡하고 가슴 아픈 상황 속에서 고린도 방문 계획을 변경해서 드로아로 갔을 때 벌어진 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드로아로 갔을 때 주 안에서 내게 문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치 않아 그들과 작별하고 마게도니아로 갔습니다. 3차 전도 여행 중에 바울은 드로아에서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을 여심으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이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디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왜 그럴까요? 두 번째 방문 이후에 바울이 마음이 너무 아파서 눈물로 편지를 써서 디도 편에 다시 고린도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그 편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회개하는지, 좋아지는지 아버지로서 그 마음, 그것에 대한 고민, 아픔, 이런 아픔을 가지고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빨리 듣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초조한 마음으로 디도를 하루속히 만나기 위해서 드로아의 복음의 문이 열렸고 몇몇 성도들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후일을 기약하고 마게도니아로 가게 된 것입니다. 지금 드로아의 복음의 문이 열렸고 성도들이 생김에도 불구하고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마음에 편치 않아서 마케도니아로 돌아가는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어떤 분은 바울이 굉장히 전투적이고 또 적극적이고 앞만 보고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적인 동요가 없는 분으로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2차 전도여행 때 바울이 드로아에서 원래는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마케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거기로 가는 걸 막고 마케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게 합니다. 그러므로 유럽으로 가죠. 그리고 유럽으로 빌립보로부터 쭉 내려와서 어디까지 왔어요? 고린도까지 왔어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유럽에 왔을 때 바울은 어떤 기대를 했을까요? 아마 바울은 엄청난 일이 벌어질 거다.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고 엄청난 부흥이 일어날 거라고 기대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갔을 때 물론 열매가 있었지만 가는 곳마다 그를 핍박하고 고린도에 와서조차 박해를 받을 때 그가 느낀 두려움, 답답함은 사실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바울이 그런 마음이었다는 것, 그런 두려움이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9절 10절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고린도에서 핍박받고 있는 바울에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세요. 그리고 뭘 하시냐면 바울을 격려하세요. 용기를 주세요. 그의 마음이 얼마나 실족하고 실망하고 힘들었으면 하나님이 직접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어느 날 밤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마라. 잠잠히 있지 말고 말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내 백성이 많다. 밤에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뭐예요? 바울 안에 두려움이 엄습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말을 못할 정도로 이 복음을 여기서 전해야 될까 하는 그런 마음조차 들 정도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잠잠히 있지 말고 말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 아무도 너를 해치지 않을 것이다. 지금 여기서 너에게 핍박이 더 이상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리고 이 도시에는 내가 예비한 백성이 많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년 반이라는 시간을 머물면서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여러분, 바울이 오래 머물면서 양육한 교회가 많지가 않아요. 가장 오래 있었던 교회가 어디죠?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 다음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어요.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정이 들고 얼마나 애정을 쏟았고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이 많겠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두 번째 방문이 근심의 시간이었고 디도가 드로아로부터 돌아오지 않으므로 이후에 그가 눈물로 보낸 편지를 받았음에도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지, 그들이 회개하는지, 그들이 완강히 아직도 그런 모습에 있는지 듣지 못하므로 급히 마케도니아로 돌아가는 바울의 심경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이루 말할 수 없었던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의 우울함이나 마음의 상함이나 무력감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오늘 본문의 이 상황이면 그가 답답하고 힘든 마케도니아 돌아가면서 그런 어떤 울분을 쏟아부을 수 있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아요. 오히려 역설적인 사실을 선포합니다. 우리 14절에서 16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에서 16절까지 시작. 여러분이 이미 부분적으로 우리를 잘못 읽었습니다.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그러나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승리하게 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모든 장소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낼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에게나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냄새이나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냄새입니다. 누가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뭐라고 선포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승리를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선포합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지금의 상황에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어떤 존재고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 있는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선포의 내용은 뭐예요? 우리는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표현은요, 바울이 사용한 독특한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울이 도대체 어떤 것을 염두에 두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 때는 정복 전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복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고 돌아오면 그 장군에게 시해 밖에서부터 신전까지 전리품과 또 포로들을 앞세워서 엄청난 승리의 퍼레이드가 벌어졌습니다. 그 앞에는 수많은 여인들이 꽃을 뿌리고 제사장들이 향을 피우며 또 군악대가 빵빠레를 울리고 많은 사람의 군중의 환호 속에서 정말 전 시내가 축제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 모두가 이 향을 맡으면서 그 의미와 그 의식이 무엇인지 가슴에 깊이 새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감각 중에 후각이라는 게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이 냄새라는 건 한번 맡으면 그 냄새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잘 잊지 않아요. 로마 시민들에게 이 향기는 뭐냐면 승리의 향기로 로마라는 나라에 대한 애국심과 또 로마 시민이라는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앞에 끌려가는 포로들에게는 어떤 향기죠? 죽음의 냄새입니다. 그리고 처참한 패배의 아픔을 더욱 깊이 되새겨주는 향기였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향기라는 말을 쓸 때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이 있잖아요. 그 당시에 많은 그런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가 향기라는 말을 쓸 때 바로 이 장면을 마음속에 연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마치 이 로마의 승리의 개선 행렬처럼 우리도 승리의 개선 장군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의 행렬이 진행되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이미 승리는 주어졌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다고 선포합니다. 우리는 그 행렬을 따라가는 것뿐이에요. 지금 바울이 이렇게 지친 마음이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어둠의 세력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행렬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미 이긴, 우리 전쟁으로 말하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그렇잖아요? 전쟁을 할 때 막 육군이 먼저 안 들어갑니다. 육군은 절대 먼저 안 들어가요. 공군과 그런 모든 화력을 다 쏟아붓고 초토화가 되면요, 육군이 마지막에 다 이긴 것을 확인하러 가서 거기다가 깃발을 꽂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말한 자신의 모습,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지금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미 어둠의 세력이 지금 우리를 미혹하지만 그 어둠의 세력은 이미 끝났어요. 우린 이겼어요.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말씀을 가지고 이미 승리한 그리스도의 놀라움을 선포하고 확정하기 위해서 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큰 영광을 받으시고 이 땅의 백성들은 그리스도의 승리의 향기를 맡고 또 사단과 어둠의 세력들은 죽음의 냄새와 처참한 패배의 아픔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표현이 갖고 있는 그런 의미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의 냄새인 동시에 죽음의 냄새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즉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지체의 생명을 더욱 견고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죽음의 냄새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어둠은 결코 어둠 속에 있을 때 그 자신이 어둡다는 것을 알지 못하듯이 세상은 그리스도의 빛된 모습을 통해 자신의 악함과 더러움과 초라함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세상은 생명의 향기인 우리 그리스도인과 함께할 때 자신들이 죽음의 냄새 속에 살아간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의 향기로서의 삶인 것입니다. 즉 사람들에게 이 생명을 소개하고 그 생명으로서의 삶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는 것, 그리고 그 생명을 거절할 때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소개하는 막중한 책임인 것이죠. 이것이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의 향기요 생명의 향기로서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가 그런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마음이 힘들고 상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고통 가운데 있고 어떤 분은 그것 때문에 폐업도 해야 되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리고 많은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고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이미 승리의 향기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막을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사단도 그것을 끊을 수 없어요. 우리는 이미 이긴 자로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의 놀라운 그 역사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 향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 향기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로서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 향기라는 그 내용, 그 이름을 가지고 그 특징을 가지고 몇 가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향기는 어때요? 첫 번째 향기는요, 나쁜 냄새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대안이 되어줍니다. 여러분 향기가요 막 비판하는 거 봤어요? 여기서 똥냄새가 나 무슨 악취가 나 그런 거 봤어요?
향기는요, 다른 향기, 아름다운 향기를 갖다 놓으면 더러운 향기는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진정한 향기는 대안으로서의 삶을 보여주는 그러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의사 선생님이 왜 이렇게 환자가 많느냐 불평하면 여러분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아픈 사람이 있으니까 의사라는 존재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 세상이 이렇게 썩었냐, 왜 교회가 이렇냐 불평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썩었으니까 우리가 생명의 향기를 풍김으로 이 땅의 부패를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나가다가 복도에 지저분한 쓰레기가 있는 걸 보고 누가 이 쓰레기 버렸냐고 성토대하며 따질 필요가 없어요. 내가 그냥 조용히 그 쓰레기를 가져다가 버리면 되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역사를 통해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판하고 잘못을 다 지적하고 남의 잘못을 잘 보는 사람치고 자신이 그렇게 사는 사람이 거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진정한 생명의 향기로 나쁜 향기를 비판하는 인생이 아니라 대안이 되어주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왜 교회 안에 다툼이 많습니까? 다 열심히 함으로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 열심이 무슨 열심이죠? 모두 다 누가 잘못했고 무엇을 잘못했느냐 말하는 열심이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내가 대안이 되고 내가 그 일을 풀고 섬기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갈등과 아픔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향기란, 생명의 향기란 진정한 대안이 되어주는 삶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향기는 조용한 영향력입니다. 향기의 영향력은 소리를 내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존재할 때와 존재하지 않을 때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소리가 안 나도 엄청난 영향력이 있어요. 어떻게 알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제가 어느 날 저녁에 피곤한 몸 가운데 이제 집에 갔어요. 지하 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탁 열리는데 마음이 더 확 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군가 음식물 쓰레기에 그 국물을 흘려놓고 그냥 가신 거예요. 그 악취가 너무나 강해요. 그런데요, 잠시 갔다가 또 나오는데, 일이 있어서 밖에 나오는데 갑자기 그 향기가 바뀌어버렸어요. 아름다운 어떤 여인의 향기로 변했어요. 여러분, 누가 닦았겠어요? 아름다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향기, 그런 향수, 그거 하고 거기에 들어갔을 때 그냥 그게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소리는 나지 않지만 영향력이 큰 것이 향기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자기를 표현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들 너무 말을 많이 합니다. 목소리가 커집니다. 지키지 못할 약속들을 하고 또 대안 없는 비판들을 계속해서 쏟아놓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조용한 액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정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은 저는 조용한 섬김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간다는 건 뭐냐면 조용한 영향력이 있고 부드러운 힘을 가졌다는 거예요. 옛날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시끄러운 소리가 나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너무나 완벽하게 치수대로 목재들을 다 짜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조립만 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조용한 가운데 모든 것이 진행됐고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졌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 소리 지르면서 티내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계절이라는 것은요, 소리가 없죠. 지금 이제 춥지만 어느 순간에 소리 없는 순간에 땅에서 푸릇푸릇한 풀들이 일어날 때 계절은 바뀐 것입니다. 소리가 없지만 천지를 변화시키듯 하나님의 사람들은 조용하게 그러나 확실하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향기의 모습이라는 거죠. 세 번째, 향기는 자기 자신을 소모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내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향기든 향기를 뿜으면 내가 향수를 뿌릴 때 그 향기는 어때요? 향기를 풍기는 순간 그것은 점점 더 사라져가요. 소금도 부패를 막지만 그 대가로 자기 자신을 소모해버립니다.
한번 흘러간 물이 다시 돌아올 수 없듯이 한번 소모된 향기는 돌아오는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것, 그리고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것을 아낌없이 주는 것이 향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 시간과 열정과 삶과 에너지와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세상을 밝히는 데 소모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소중한 자신의 생명, 더 나아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자신을 완전히 우리를 위해서 소모해 주심으로 모든 인류에게 생명의 기회를 주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실 교회의 파워, 우리 그리스도인의 파워는 뭐냐면 이런 파격적인 자기 희생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과거에 많은 선교사님들, 우리가 영화로 봤지만 서석병 선교사님이나 수많은 선교사님들, 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고통을 당했던 믿음의 조상들의 헌신과 희생의 결과가 바로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파격적인 희생과 나 자신을 내려놓는 것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이 세상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세상에서 욕을 얻어먹고 왜 교회가 영향력이 없을까요? 내가 죽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내가 나를 소모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소모가 아니라 더 얻기를 원하고 더 갖기를 원하고 성공주의와 물질주의에 같이 우리도 어느 순간 묶여서 어느 순간 우리도 성공이 우상이 됐고 물질이 우상이 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기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회복돼야 될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마치 거대한 고압선과 같아요. 보이지 않지만 엄청난 전류에 흐르죠. 파워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속에 흐르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파워로 이 땅을 밝히고 그리고 따뜻하게 하고 또 생명으로 이 땅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삶 속에서 얼마나 이 승리의 향기를 세상에 풍겨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향기로서의 존재감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생명의 향기입니까? 아니면 악취의 죽음의 냄새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늘 비판보다는 대안을 제시하고 대안이 되어주고 자신을 진정으로 희생하며 조용한 섬김의 능력으로 죽음의 냄새가 가득한 이 세상을 생명으로 변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요 또 생명의 향기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과 시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를 너무나 어렵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코로나가 아니고 어려운 환경이 아니고 상황이 아니고 그것을 변화시키고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승리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현실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현실을 바라보며 현실에 묶인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위기를 기회로 변화시키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야곱의 고난을 통하여서 그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생명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향기로 존재하지만 죽음의 냄새를 흘려보내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길 원하오니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향기의 모습처럼 하나님 비판하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대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진정한 나 자신을 내어놓는 파격적인 자기 내려놓음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용한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역사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죽음의 냄새 가운데 살아가는 이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그러한 아름다운 향기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승리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생명의 향기로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향기로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그 사실을 잃어버리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늘 실패하고 연약하고 우울하고 어려움을 붙잡고 살았고, 그것 때문에 날마다 치이며 살았고, 마음이 어려웠고 실패자처럼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변화시키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 안에 어떤 상황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선포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비판을 쏟아놓는 인생이 아니라 향기처럼 대안이 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소모하며 내어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하며 소리 지르며 일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하지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강동원님께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셔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분들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과 새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강동원님께 성도들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고백하는 영혼마다 하나님의 자유함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부정하고 답답하고 어려운 마음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온전한 주님께서 세워주신 존재로 회복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런 어려운 시대와 상황 속에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승리를 나타내는 그분의 향기임을, 생명의 향기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아픔을 주님 아십니다.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되 거기에 함몰되어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처럼 이미 승리하시고 그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승리를 선포하러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임을 고백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 아시오니 질병으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여러 가지 힘든 상황 가운데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오늘 주님을 바라볼 때 그 모든 것에서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어려운 상황들도 변화되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그러한 존재로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도 그런 존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생명의 향기를 이 썩어진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증거하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능력의 삶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시는 주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